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백성의 뒤를 쫓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과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음대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면 죄의 권세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죄의 권세는 사단이 주관해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은 늘 대립해서 싸우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지기도 하고 사단이 이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사상. 그러니까 악의 권세와 선의 권세가 맞서 있다 해서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 그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싸우기는 뭘 싸워요? 싸운다고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더러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면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지지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의 권세를 같이 붙여놓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복종시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강팍하게 하시는 5절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후회를 해요. 바로로 하여금 공연히 그 사람들을 놓아줬다. 이제는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을 무엇으로 어떤 노동력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노예들을 통해서 잘 했는데 성곽도 쌓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누구를 통해서 국가 건설을 해나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친 그곳까지 애굽 군대들이 다가온 거예요. 결국 죄의 권세는 끝내 우리를 놓지 않으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절대 안 놓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해서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42페이지 14장 10절로 14절까지 보면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권고를 합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삼킬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이 홍해 바닷가 언저리에 와서 지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언저리까지 애굽 사람들이 도전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느끼기를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망. 막연하니까 갈 수도 없고 있자니 죽고 애굽 사람들에게 붙들려가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걸 너희가 볼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이끌어가지만은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작게 보면 원망과 갈등과 불평 이게 나와요. 그러나 조금만 크게 보면 반대예요. 만족, 평강, 감사.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진 모세로서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할 거니까 그걸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좀 보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편안하잖아요. 모세는 평안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 원망, 갈등이 생기니까 도망가자니 바다가 가만히 있자니 애굽 사람들이 붙들려가서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이, 조금 더 말하면 시야가 좁은 사람이,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이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데 있어요. 자꾸 시야를 넓히고 자꾸 어떤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본다는 건 큰일 났다, 맥혔다, 쫓아온다, 이것만 보는 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폭넓게 보는 것은 언제부터 더 넓게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작정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기를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나오게 해서 언약의 땅, 이 땅을 준다고 했다. 이걸 기반으로 해야죠. 그걸 기반으로 하면 지금 쫓아온다, 맥혔다, 그래도 걱정 없다. 왜? 이걸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 가게 하니까 절대 애굽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짜증이나 불평불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잖아요. 여러 형태의 성도들을 다 겪어보죠. 물어볼 거 없어요. 짜증 많고 불평 많고 그냥 불만족스러워하고 늘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사람은 밴댕이라고 그랬어요. 속이 밴댕이 속까지 생겼네. 밴댕이가 난 뭔지는 모르거든요. 난 권사님한테 배워서 그래. 밴댕이라고 하는 거. 밴댕이 속 같아서 그래. 아마 밴댕이가 이렇게
좁은 걸 밴댕이라고. 좁은 무슨 물고기인가 봐요. 그런 속같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 많이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마음 좁은 시어머니 만나면 시집살이 되게 하는 거고, 너그러운 시어머니 만나면 시집살이 안 하는 거고, 다 이해하니까. 나도 과거에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속이 상하더라.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저런 거 감안해서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너그러운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 봐라. 밥할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다 밥 해놓으니까 이제야 들어오는구나. 저거 못돼 먹은 거.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며느리 노릇할 때 처음에 시집 와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조금만 하다 늦게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찌기 시작하고 꼬집기 시작하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래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넓게 생각한다는 데서 그 말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 자체도 밴댕이 속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짜증 부리고 토라지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라 하고 그건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아이고 저것도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저럽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사실 졸업생 자격이 없거든요. 졸업생 자격. 성도대학 졸업생 자격이 없어요. 짜증 부리지 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졸업생은 지금 만족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늘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졸업장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게 졸업생이에요. 그분은. 배우면 뭐예요? 배우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 많고 그냥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교회 소란이나 일으키고 그거 안 된다. 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돌려보면 돼요. 딱 자기에게도 돌려보면 나도 저랬어. 저분이 저러니까 그러는구나. 그럴 때는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만 이해를 안 하고 꼬집으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날 꼬집는다고 내가 괴로운가요? 꼬집는 자기가 괴롭지. 거의 신기한 거죠. 손으로 꼬집는 건 꼬집으면 꼬집힘 당하는 사람이 꼬집지만은 마음으로 꼬집는 건 꼬집힘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남을 마음으로 꼬집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밤새껏 괴로운 거죠. 처음에는 그냥 속으로 꼬집었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몽둥이로 한번 두들겨 팰까. 그 다음에는 창으로 한번 찌를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면서 살면 마음이 그래서 부드러워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바로 그런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늘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 짜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제가 50이 넘어서니까요. 50이 넘어서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목회는 한 50이 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곁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50이 넘어서 목회 시작을 할 때 절대 늦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부터가 목회자로서 제대로의 기능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사람은 한 60이 넘어서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 굉장히 더 공감이 가요. 그 말이 더 이 말은 내가 오래오래 목회자 여기서 안 떠나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리 겁지 보지 말고 나는 나이 되면 딱 떠날 사람이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말고 60이 넘어서 왜? 이런 거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 다 믿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확인을 얻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죠?
이론을 배워요. 진리가 되려면, 맞다라고 확실한 진리가 되려면 이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는 사실 근거예요. 사실 근거. 이론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맞다. 그러나 아직 안 살아보면 그럴 것 같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그렇겠다. 그래, 그렇겠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노년부 지금 처음 미팅 가지거든요. 다음 이번 목요일 날 금년도 노년부 창설일이 지금 첫 미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노년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선생. 인생으로서는 가장 풍성하게 익은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늙었다 하지 말고 익었다라고 해라. 호박도 늙은 호박이라고 하지 말고 익은 호박이라는 말을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늙은 노인 하지 말고 익은 노인, 익은 인간, 다 영혼, 아주 누렇게 익어진 인간. 얼마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화에 가까운 익어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그래서 전 노년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날더라. 목사님 당신이 점점 늙어가니까 지금 저런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근거예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다.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하면서 맞다 그러지만 30대 이쪽 저쪽 분들은 그렇겠다. 정말 그럴 것 같네. 정말 그렇겠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다 그렇게 안 돼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젊어서 배우게 되면 말씀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때 성도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랬는데 정말 그렇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다시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원망할 대로 원망 당하고 불평할 대로 불평 당하고 갈등할 대로 갈등 다 느끼면서 살고서는 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맞다.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속상하죠. 젊어서 배워가지고 살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기면서 살았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그거 없잖아요. 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로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이 말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뭐 불평 불만을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처음 식사하면서부터 얼마나 힘들어. 한 500명 넘는 성도들을 그냥 점심을 다 해서 드리려니까 그것도 뭐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호주머니 털어서 다 하니까 보통 하기가 쉽지 않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여 명이 서둘러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것도 토요일부터 막 온종일 오후 주일까지 계속해서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앞치마 들고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짜증물라면 하지 마. 옆에 사람까지 기분 나쁘니까 짜증물라면 하지 마.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짜증물라면 하지 마. 옳은 말이죠. 즐겁게 하려면 하고 짜증물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옆에 사람까지 베풀리니까. 원망 불평할 바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일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말고 하지 말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짜증 부리면서 밥 해주려면 하지를 마. 차라리 굶는 게 나지. 짜증 부리면서 해준 밥 먹으면 반드시 채야지. 그러니까 소화불량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걸리면 그것도 인간 아니야. 그냥 남편 기죽이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짜증 부리면서 밥 해주면 끝내요. 그냥 당장 낄낄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려면 청소도 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즐겁고 정말 내가 이렇게
찌개 하나라도 따끈하게 해서 맛있게 먹는 자녀들의 입모습, 맛있게 들고 나가서 돈벌이 수고하는 남편의 모습 보는 것이 즐겁고 정말 힘이 나서 그렇게 해야 일하는 것도 즐겁고 하는 일을 통해서 건강해하기도 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보고 사느냐 이렇게 보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코앞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눈을 지켜두고 살아야 돼요. 멀리. 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라이트 멀리 이렇게 치켜 올리는 라이트 있잖아요. 딱 밀어붙이면 라이트가 딱 치켜 올려. 그래야 이제 이 안내판 그런 것들이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항상 미안스러우니까 그걸 내리지, 상대방에서 오는 차만 왔다면 항상 치켜 올려야죠. 치켜 올려놓고 운전을 멀리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야죠. 그래야 저 멀리 보면서 여기서 조절을 해야 차 사고가 안 나지. 코앞만 보고 여기 오구나 막 달리다 보면 앞에 탁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가서 부딪히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멀리 보면서 살아야 느긋해져요.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 8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마라톤이란 말입니다. 장구한 마라톤. 처음 빨리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지치지 않고 7, 8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마지막 골이 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인생을 넓게 봐야 한다. 넓게. 그런 데서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의 실수를 소화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4장 15절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서 일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쪽은 지금 애굽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 뒤편으로 다 옮겨 놓더니만 여기는 캄캄한 밤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대낮이 되는 거예요. 환한 대낮이. 그렇게 완전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섭리해 놓고는 이제 홍해바다를 가를 거거든요.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도록. 자, 그게 이제 445페이지 14장 21절 중간에 보시면 445페이지 중간에 21절로 25절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으로 건너게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가리켰어요. 명하신 대로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대로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갑자기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서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서 마병을 타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바닷물이 양벽을 이루는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여기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되고 바닷물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도망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 싸우신다. 그걸 그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갈라서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홍해바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44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꾼데 보면 그런데 나와요. 그런데 근대 인본주의 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건을 근거로 삼아 인본주의에 기초한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강대 국가인 애굽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를 하는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약소국가들을 강대국가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냈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닫게 하려는 건데 소위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그 유명하다는 한국신학대학이라든가 또 여기 광나루 장신 광나루 신학대학이라든가 또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든가 이런 좀 진보주의적 신학교들 그들은 다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대학들의 신학대학들의 줄기를 다 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나타난 해방신학. 그걸 다 용인을 해요. 해방신학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대한 민족국가에게 눌려있는 약소국가들 있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반대운동을 벌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속국이다. 이 미국이 강대한 힘으로 나약한 우리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억눌렀다. 그래서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 군인들 이제 자꾸 귀국시키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우리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장한 자들이 이제 가서 목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도 만나서 포옹하고 우리는 동족이다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고 뭐 이러면서 온 사람들. 그게 해방신학자들의 두목이거든요. 이걸 기화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전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강대국으로부터 약소국가를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구출해내는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시각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신적 계시섭리지 강대한 국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약소국가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독교 기본 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오늘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자꾸 흐트러뜨리고 사상을 흐트러뜨리고 그래 엉뚱한 교회로 몰고 가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고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다 보니까 정치 세계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종교를 탄압하기도 해보고 뭐 신학교를 어떻게든 탄압하기도 해보고 뭐 그러더니만 그거 안 된다. 또 이건 뭐 민주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다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놔두다 보니까는 막 우죽순 막 교회들이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그랬지만 한 20여 년 전 그냥 뭐 통신과 신학이라 해가지고 지방에 다 살면서 그 어려운 때 아니에요? 2, 3년.
통신과 신학했을 때만 수천 명이 통신과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이 쪽지 이거 뭐 교재 몇 권 보내서 그거 단답풀이 해가지고 보내면 그 학점 줘가지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졸업반이다. 그러니까 졸업반 한 학기 와서 졸업해라. 한 학기 등록금 받고 졸업비 받고 해서 막 몇백 명씩 졸업을 시키는데 돈을 엄청 벌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종교 교육법인 큰 재단이 됐다니까 재벌이 됐어요. 그때 양성된 불실 지도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꼴 만든 거예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 번에 그냥 막 큰 강당 얻어가지고 그건 뭐 다 돈 걷어서 뭐 사강도 만들고 뭐 검정옷 뭐 까마귀 옷 만들어서 다 입혀놓고 막 사진 찍어주니까 야 이거 별거나 되는가 보다. 꼭 옛날 내가 언제 얘기했지 완장체준 동네 건달뱅이 서울 가서 다 노름하고 뭐 술바지에 다 할 일 없이 직장도 다 떨어지고 돌아와서 건달뱅이 마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놈 어느 분이 너 이 저수지 이거 내 거니까 네가 어느 사람들 그 고기 잡아가지 못하게 이거 지키라고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완전히 그냥 이러고 다니고. 그 뭐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이런 양반들을 그냥 뭐 사각모 하나 세워놓고 뭐 까마귀 옷 하나 입혀주니까 이게 뭐 별거나 된 건 줄 알고 설치고 난리치고 그분들이 다 가서 큰 소리 치면서 교회 세우고 어떻게 보면 교회 숫자 많아진 건 덕이 됐는지 몰라요. 그것이 정말 하나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이처럼 혼란을 빚게 된 것은 다 그런 경우에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는 게 올바른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뭐 인본주의에다가 완전히 세속주의에다가 완전히 자본주의 사상에다가 그런 거 다 얼버무려져 가지고 교회인지 사업체인지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무당 굿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따라서 구출해낸 거지 약소 국가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강대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약소 국가들을 어떻게든지 그들 편에서 빼내는 것이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남미에서 나온 거예요. 남미가 미국의 강대한 힘에 밀려서 언제나 억눌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흑인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위에 해방신학. 그런 신학을 그래 머리 똑바로 가졌다는 이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잠깐만 흑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갖다가 그걸 정당화해가지고 그게 한국까지 밀려와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진보와 보수로. 진보주의자들은 다 해방신학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한때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서 와지는 것들이다. 14장 26절로 31절 보면 백성의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들을 바다에서 장사 지내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당연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오자마자 전부 매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4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상과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통해 애굽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언약 자손은 구원하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나오죠. 세례란 죄는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언약 자손은 그의 부활과 함께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아까도 말했죠. 세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세례고 오늘 우리로서도 세례가 있죠. 세례는 뭐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자체가. 죄의 권세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줄바꾼데 보시면은 448페이지 위에서 7째 줄바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하게 되지 않는다. 이제는 홍해바다 벗어나 버렸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살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양쪽 가로 2번 여호와께 대한 찬양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는 찬양이 나오게 돼요. 찬양. 15장 1절로 3절 4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나옵니다. 1절로 3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서곡이 거기 소개돼요. 3절까지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죠. 보세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찬송을 해요. 여기서.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서 찬송을 해요. 왜? 완전히 억눌려 있다가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는 억눌려 있다가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억압 속에 있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게 우리 인간의 피조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점. 우리는 그냥 늘 평안하면 절대 찬송이 없어요. 자, 모두가 늘 어제도 풍성하고 오늘도 풍성하고 내일도 풍성하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참 좋을 것 같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 어려움 없이 만사가 다 형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냥 거기에 마비가 돼버려요. 좋은 걸 몰라요. 좋은 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마비가 돼가지고 좋은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무엇 때문에 기를 쓰고 쫙 눈썰 매장 가서 쫙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힘이 드는데도 왜 거기로 올라가요? 딱 올라가서 그다음 쭉 미끄러 내려져가는 스릴. 업다운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늘 항상 기쁨은 없어요. 늘 항상 기쁨은. 아니 몇 달 전에 그래 동해바다 갔는데 그 다음 또 왜 가요? 그냥 거기서 살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와 이 말 안 한다니까. 뭐 일어나면 또 있고 일어나면 또 동해바다 그대로고 그 바람 그대로고 그 모습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예요. 하나 와 이거 없어요. 그런데 이 찌든 공기 속에서 빽빽한 아파트 숲속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승용차 타고 확 대관령 넘어서는 순간 동해바다가 쫙 보일 때 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형통케만 하시면 찬송이 나오는가 하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없이 몰아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 코너로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여서 절망 상태에 있게 했다가 절망 속에서 기가 확 트여가지고 광활한 광야에 나와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확 터지게 된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섭리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섭리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통한 날, 편안하고 형통할 때 이거 잊어버릴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 근심 걱정이 먹을 거, 밥 있지, 잠잘 아파트 있지, 타고 다닐 승용차 있지, 몸 건강하지, 자녀들 학교 잘 되지. 그런데 왜 짜증이야? 왜 짜증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짜증나는 사람,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만족해서 찬송 부르게 하려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형통할 때 조심하라. 권고할 때보다도 형통할 때가 문제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있고 마음이 평안치 아니하면 그게 위기예요. 어떤 위기? 평안함이 없이 늘 억눌려 있어.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하고 찬송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코너로 몰아붙여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감사하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실례를 들죠.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안 계시지만 어느 집사님이 등록해놓고는 생전 신방을 가자고 하네요. 그때는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신방 가자면 얼른 갈 건데 신방을 오라고 하네요. 저희가 왜 저렇게 신방을 오라고 안 하나. 근데 하고 다니는 옷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건 보통 옷이 아니야. 옷도.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했더니만 한참 공부하더니만 뭘 깨달았는지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 그럼 갔죠. 갔더니만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바로 도로변 차 지나면 막 푹석푹석 연기가 창너머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 지하실 방이에요. 그걸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둘러보고는 야 하고 다니는 풍치하고 사는 모습하고는 영다르구나. 도대체 무슨 과거가 있기에 이 모습일까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더니만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교사하고 놀고 다녔대요. 늘 유교사 만나서 쇼핑하고 밥 먹고 놀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때. 그래서 그때 사 입은 옷이 안 돼. 그때 꽤 괜찮았던가 봐요. 그때는 아파트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그런데 그냥 왕창 방해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하실 방에 가가지고 살면서 가스 배달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산다고. 그 얘기를 다 실토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15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주어도 평생 이제는 불만 불평 안 하고 막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살 것만. 지금도 기쁨이 있지만은 이제는 15평 아파트만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평 40평 살면 만족하게 알고 살아요. 만족. 감사하란 말입니다. 감사. 그냥 이거 잊어버리면 위험하다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시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또 가요. 벌써 내 마음속에 이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놨다는 증거예요. 그게 위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불평 짜증하면 잘한다 할 때면 해라. 잘한다.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불평해요? 왜? 뭐 때문에? 뭐가 더 불평 다른 거 없어요. 욕심이 많아서 불평. 욕심이 많아서. 되는 대로 엘란트라도 좋고 프라이드도 좋고 소나타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기어코 그랜저를 타야 되고 그래 기어코 에쿠스를 타야 돼? 그래야 사람이야? 억지로 그걸 왜 타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걸 못 타서 불만 불평 짜증 꼭 60평짜리 이사를 가야 돼. 80평짜리 이사를 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20평이면 어떻고 20평이면 30평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게 결국 저 어려운 시련과 역경 이 찬송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이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을 해서 급기야 홍해바다 갈라 이끌어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찬송 하나 부르게 하는 찬양대 찬양 연습시킨 것이 400년 걸렸다 이 말이야. 400년.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는 찬양 난 시덥지 않아. 여기 찬양대 있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 뭐 여기 예배 마치고 그저 한 시간 남짓 그냥 앉아서 뭐 입 맞춰가지고 곡 맞춰가지고 부른다고 그 찬양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삶이 배어든 삶, 배어든 노래, 뼈에 사무친 노래,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넘치는 노래,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400년 역사가 담겨진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찬양. 이걸 부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어떤 경우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사시라.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탐막 부리지 말고 그리고 제발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긁어대면 모아질 줄 알아요? 쓸 때 좀 쓰고 베풀 때 좀 베풀면서 너그럽게 성경이 이제 퍼주어도 쌓아지고 끌어 모아도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냥 아끼고 그런다고 해서 뭐 하죠? 마음이 좁아져요. 자꾸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해피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인생에 빠지면 돈 잘 모아서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냥 긁어 모으면 모아지는 줄 알지만 안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일에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평강을 누리고 만족하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형통할 때 조심해라. 병들지 않고 건강할 때, 그래도 먹고 살 것 있을 때, 어려운 일 없을 때, 그때 짜증한 것은 벌써 육체의 정욕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짜증 부려요? 감사하며 늘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슬기로운 우리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15장 4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백성이 홍해에서 나타내 주신 주의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진짜 뭐 찬양 내용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신 일 그냥 내살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찬양의 내용. 뭘 내가 찬양할 것인가? 홍해바다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고, 정말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저놈들을 잡아서 애굽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거기서 모든 탈취물을 뺏어서 우리가 거부가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물속에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정말
찬양하는 마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그 감동 누리잖아요. 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과거 30, 40년 전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 속에서 고통을 누리며 살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남매가 한 9남매였거든요. 9남매인데, 9남매를 아버지 혼자서 길렀으니까, 아버지 혼자 돈 벌어 길렀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아버지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려면 추운 겨울에도 아버지 기술 솜씨를 발휘해서 돈을 벌어다가 이렇게 하느라고 손이 막 다 얼어 터지고 갈라지고 그러면 이제 호롱불 밑에서 철밥을 이겨요. 철밥을 이겨가지고 그걸 딱 발라가서 이 헌옷가지를 다 째가지고 그걸 손을 다 지금 반창고가 있지만 반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철밥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걸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죠. 그렇게 살던 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길렀는데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하며 안 기르지 않나. 이거에 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르실 때 그 고생을 하며 기르게 했는데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하며 안 기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것만 가지고도 불만할 거 없잖아요. 과거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과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길러나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불만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불만 짜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나? 감사와 기쁨 속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만족하면 태만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그냥 만족하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지고 태만해버린다. 그게 세속적인 심리학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만족과 평안함은 완벽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탁 걷어잡아요. 그래서 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나태하고 태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태만하고 나태하지 이거 그냥 좋다 하니까 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삶이 패기가 있고 도전력이 생기고 힘이 나고 소망에 벅차게 되고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특수한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 삼켰다는 이 사실을 노래하면서 15장 11절로 16절 하단에 보시면은 백성이 홍해의 기적이 이방에 미치는 영향을 노래합니다. 홍해에서 나타난 이런 기적이 이방 땅. 여기 이제 가나안에도 칠족속들이 살고 있고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등등 아수르, 바빌로니아, 이쪽에 많은 백성, 이방 민족들, 애굽, 이방 민족들 아니.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났다 이 소문이 이 온 이방 땅에 퍼질 때 그때에 대한 노래를 신바람 나는 거죠.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우리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당당함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신중에 우리와 같은 자 누구시니까 그래 나올 테면 나와봐라. 에돔 신 있으면 나와봐라. 모압 신 그노스 한번 나와봐라. 바알 신 나와봐라. 한번 대조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 신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정말 신바람 나는 노래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망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크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십니까? 벌써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 하나가 이 인근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콧대를 확 꺾어놓은 거예요. 길을 팍 죽여놨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여놓으면 이 어떻게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합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가다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 대단한 족속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데 감히 여기를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해요 가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작전 한번 딱 펴놓으니까 간담이 다 녹아내린다. 와르르 벌벌벌. 이거이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훨씬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훨씬 낫죠. 속히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늦을수록 더 멋있는 일이다. 일이 늦게 될수록 더 멋있는 일이다. 날들어 어느 선배 스승님 한 분이 한 번은 날들어 뭐라 해서 갔더니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일을 주어요. 이런 일을 할 거냐고. 그 일을 부탁하려고 날 오라 해서 갔더니만 말하기 전에 자네는 처음에 결정한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 결정한 일을 하게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관상을 아마 주역을 좀 공부하고 해서 관상학을 좀 보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뭘 급하게 결정해서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지금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생각해보면. 이제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래서 평안을 찾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욕심이 가득 차서 막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벌심을 먹고 막 하려다가 안 되면 막 머리 싸매고 뭐가 부족하. 저놈이 방해를 붙였다. 저놈 어떻게 치우나. 전부 그거지 세상살이가. 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어느 놈이 방해냐. 저놈이 방해다. 저놈 어떻게 해치우나. 전부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하고. 왜? 나 그 일하러 이 세상에 온 건 아니니까. 오죽하면 이 강론집 쓰는 것도 그래요.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생명 거는 줄 알죠? 생명 안 걸어요. 대신 열심히는 하죠.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 주고 건강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꼭 나만 이거 써야 되나요? 나 아니면 다른 분. 내가 안 써놓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안 써. 내가 만약에 태만하고 게을러서 안 쓰면 야 인마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 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게 가끔 생각이 나죠. 내가 게으름 피면 하나님이 나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한테 좋은 사명 매겼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하죠. 욕심으로는 안 해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늦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거라 이 말이에요. 가보세요. 집쪽 가가지고 블레셋 거치죠. 블레셋 거쳐서 바로 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 몰라. 여기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기서 딱 전략을 세워서 한 번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다 놓으니까 벌써 전략에는 전쟁에는 기부터 꺾어야 돼요. 적진들의 기부터 꺾어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 딱 꺾어놨잖아요. 그걸 지금 노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 짓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미련한 우리들이지만은 지혜의 영께서 우리들을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며 좁은 시야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마음과 좁은 시야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갈등, 불평, 불만을 하던 우리의 마음을 넓고 시야를 넓게 해주소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 선한 결실을 맺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이나 사정 따라 동참하지 못한 모든 종들의 손길 위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을 더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